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작게 해도 잘 들리죠?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10월이 됐습니다. 이제 2022년도 3개월 이제 안 남았죠. 네. 참 시간이 잘 갑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성도님들은 뭐 저도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참 듣는 뉴스들을 참 보고 듣게 될 때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을 또 금할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싫어요? 땅에서 잘 되는 거 싫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 하늘에서 잘 되는 복. 두 가지를 다 누릴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놓칠 수도 있고 어쩌면 한 가지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그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경외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이 땅에서 잘 됩니다. 산 증인이 계시잖아요. 저희 형님 잘 되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저보다 잘 되셨잖아요. 잘 되십니다. 하늘의 복은 어때요? 하늘의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면 잘 되십니다. 저도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나이에 밀려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오신 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되셨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거고 그늘 아래 사는 거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모시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은혜를 입고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인 아들 딸들 땅에서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옷들을 입습니다. 성도님들은 몇 가지 옷이나 입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옷은 눈에 보이는 뭐 정장이 몇 개고 양장이 몇 개 그런 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인생을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첫째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또 하나는 내가 자녀를 선택해서 낳을 수 없습니다. 이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일단 첫 번째 입는 옷은 자녀의 옷을 입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그 부부는 부모의 옷을 입게 됩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자녀의 옷을 입고 부모의 옷을 입고 삽니다.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의 옷을 입습니다. 학생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군대를 가면 군복을 입습니다. 그럼 군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군인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옷을 입고 아내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신분에 맞게, 아내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에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하나는 빛의 갑옷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AD 약 60년대 그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옷이 아니라 그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과 옷은 뭐가 다를까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우리 골로새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그 옛사람과 그 행위는 이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8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라고 선언하면서 옛사람과 아담의 성품, 옛성품과 그 성품에 속해서 행했던 그 일들, 음란과 탐심과 거짓과 그런 모든 악한 행위들을 이제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입을 수 없습니다. 벗어버려야만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주님의 옷, 주님이 입으셨던 옷이 바로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옷 입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따릅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이름을 주십니다. 자녀의 옷을,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의 신분입니다. 공주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왕자의 신분, 공주의 신분은 그가 잘났든 이쁘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주가 있는데 안 이쁘다. 공주일까요, 아닐까요?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왕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면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이죠. 그거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옷이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신부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나중에 이제 혼인잔치 때 결혼식 더 엄청난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를 고를 때 어떤 사람 골라요? 요즘 말로 끼리끼리 격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랑의 격과 맞추어서 신부를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황태자의 그 비를 고를 때 전 세계적인 뉴스를 한번 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어린이집 교사였던가요? 아니면 유치원 교사였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황태자의 안에 비인데 저거 어린이집 교사 뭐 있는 거야? 뭐 없는. 그러니까 아무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끝이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돼서 그러긴 한데요. 또 우리에게 신부라는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이 신부라는 옷은요, 참 엄청난 옷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녀보다 더 어떤 면에서 자녀의 옷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부라는 옷, 그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옷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얼마만큼 죄를 인식하고 내 삶 속에 내가 죄를 인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빛에서 멀어져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길을 걷다가 어떤 한 이제 가로등을 발견을 하면서 그 가로등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 그림자가 더 길게 늘어지는 모습을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가로등 불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자기의 그림자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면서 이 그림자는 어두움이고 어떤 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빛 가운데로 완전히 딱 섰을 때, 빛 한가운데 섰을 때 이제 그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네, 마치 태풍의 눈이 고요하고 잠잠한 것처럼, 그렇죠? 태풍 반경 내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있지만 태풍 한가운데는 아주 고요하고 아무 바람도 불지 않고 잠잠했던 것처럼, 또한 빛 한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이제 저녁에 운전하고 가다 보시면 라이트를 세게 비춰서 딱 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정면으로 탁 비치게 되면 그 라이트가 강하면 앞에 있는 물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빛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갑옷, 빛 가운데 완전히 서 있으면 이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의 일이 완전히 사라져 가게 됩니다. 요즘 이제 떠들썩한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에 이제 말 실수로 인한 뉴스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 그렇죠? 골든 타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백하는 타임도 골든 타임입니다. 성도들에게 뭘 잘못했을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뭘 잘못했을 때, 어떤 실수했을 때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문제들이 이제 심각해져 가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인식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그때 모르면 할 수 없잖아요. 알았을 때 이제 그때 사과하는 것이 이제 골든 타임입니다. 그걸 놓치면 점점 어려워져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제가 그 사건이 9월 22일 날 터졌는데요. 벌써 열흘 계속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보고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의 실수, 물론 이제 평상시 언어 생활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언어의 실수, 잘못된 단어 사용,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흔히 말하는 은어, 뭐 비속어 이런 말들이라고 하는데, 하는 그 말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비속어,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나는 없는가? 대통령의 말이 무게가 더 무거운가? 하나님 자녀의 말이 더 무거워야 하는가? 비중이 좀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더 신중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 내 언어 습관은? 내 언어 생활 속에서 이제 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감정이 올라오고 막 화가 날 때 내 언어 생활은 이제 막 격한 단어들이 나에게서 나오지는 않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은어와 그런 안 좋은 단어들이 내 입에서 나오지는 않는가? 그것을 다른 성도들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 어떨까? 내 입에서 나오는 안 좋은 단어들을 내가 혼자 말하고 혼자 들으면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들을 뭐 아들, 딸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성도님이 저런 말도 하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 마음, 내 생각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죄를 인식하는 정도.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러한 정도에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삶 속에, 빛의 갑옷을 입은 삶 속에 빛 가운데 사는 삶인지, 아니면 빛에서 멀어져 가는 속에 내가 있는지,
빛에서 멀어져 가면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잿빛이 돼버려. 잿빛, 회색빛, 푸른 하늘인지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실수하는 것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면 잘못한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다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듣죠. 구더기 이야기를 하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검정 구더기, 조금 덜 죄를 지으면 노란 구더기, 그래도 나는 깨끗해 하면 하얀 구더기 하면서 이제 그 죄인을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하는 그 범죄의 분류도, 죄의 분류도 검정색의 죄가 있을 수 있고, 황색의 죄가 있을 수 있고, 하얀색의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다 한마디로 죄죠. 근데 이제 사람 앞에서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또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땐 막 폭력을 휘두르고 절도를 하고 이거 뭐 큰 죄로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음 속에만 있어. 어쩌면 하나님은 이걸 더 큰 죄로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도 있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검은색이 더 큰 죄로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눈에는 오만하고 교만한 흰색이 더,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흰색을 더 크게 범죄함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더 큰 죄다, 이게 더 큰 죄다, 사람들은 판단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인식 판단을 하실 때 뭐가 더 크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사람이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틀린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르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율법은 딱 두 가지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그렇죠? 죄의 인식이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 중에 365가지가 부정인가요? 하지 말라. 나머지가 하라. 긍정, 부정이 있는데, 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라고 해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 하면 죄예요. 그죠?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죄가 돼요. 너 남의 거 탐내지 마. 탐내면 죄가 돼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는 인식을 별로 갖지를 않아요. 인정하시나요?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죄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살 때가 드물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죄다. 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끔찍끔찍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이면 입을 열어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죠? 근데 형제가 입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이거 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죄라는 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 최상의 의무,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네.
전도의 일꾼 부르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찾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도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것들 그냥 뭐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십계명이 보면 2가지가 긍정이고 나머지 8가지가 부정이에요. 예, 흔히 말하는 뭐 대신계명 또 뭐 대인관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다음에 5번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6번부터 나머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들이 나오죠. 네, 하지 말라는 것은요. 5번을 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녀는요. 절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 행치 않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탐내고 욕심내고 이런 죄성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망령되이 이름 부를 수 없고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둘 수 없고요. 뭘 만들지 않고요. 예, 당연한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물러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살려고 힘을 쓸 때 이 어두움은 빛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빛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는.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사라지면 그냥 어두움이 그냥 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혹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죠? 연습하라. 훈련해라.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 혹시 생각을 훈련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들어보셨나요? 생각은 훈련해야 된대요. 생각도.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생각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은요, 이렇게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기도 집회 시간에, 말씀 시간에 내 모든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나요?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만 40분, 1시간 동안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생각들이 막 지나갑니다. 근데 생각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와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은 어떤 안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너 이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못 막아요. 그죠? 생각은 새와 같아요. 새가 우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못 지나가게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위로 어떻게 막아요? 근데 새가 여기 위에 앉아가지고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잖아요. 못 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사단이 막 넣어줘요. 이렇게 안 좋은 생각 막 넣어주는데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면 그게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생각을 줬는데 그 생각이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실행해 버려요. 이제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 생각을 실행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을 넣었더라. 하지 마야지. 게임 좋은 거 아니잖아. 하지 마야지. 이래버리면 게임 안 해요. 그런데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게임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버려요. 통제가 안 돼요.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당연히 그냥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범죄하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서 떨쳐서 나와야 돼요. 게으른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게으른 거 죄죠.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괜찮은가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죄인가요? 괜찮은가요? 그렇죠? 네. 하얀 구더기 같죠?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 하루 24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시간을 주신 분이 주인이에요.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죠. 시간을 사용하는 관리인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게 우리는 그 삶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재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재물의 주인은 또한 그 재물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너희들이 한 것을 생각지 말어 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몸의 주인.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많죠. 실제적인 주인은 주님 하나님인데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실소유주는 내가요. 명의는 하나님 앞에 있고 명의는 하나님 거, 이거 하나님 명의고 그냥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명의예요. 이제 실소유주와 쓰는 소유주가 달라요. 우리 삶이. 그게 뭐죠? 다 죄예요.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재물 쓰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떠한 죄죠.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독립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쓰고 싶은 거, 그렇게 행하는 거. 그것을 사람들은 잘한다. 그래.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쓰고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려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물질,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삶의 모든 것이든 거기에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거기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그 성도들이 언어 생활에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이제 세번역이나 이런 데 가면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한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 언어 생활 속에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단어,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언어,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 빛 가운데 맺어야 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죄입니다. 우리 삶에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죄입니다. 죄를 덜 지으려면요, 몸에 장애가 있으면 죄를 덜 짓습니다. 그죠? 눈이 안 보여요. 시각장애인, 눈 뜬 사람과 눈 감은 사람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짓죠? 눈 뜨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죄를 많이 져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 누가 더 죄를 짓기 쉬울까요? 어떤 선교사님 말씀처럼 질서정연하게 생기신 분들이 죄에 빠지기 쉽다. 사람들이 볼 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와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라고 듣는 사람들이 훨씬 죄에 빠지기가 쉽다. 그냥 자유스럽게 얼굴이 생기신 분들은 밤에 거리를 다녀도 누가 건들지도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세상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죄예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안 좋은 생각들, 단어들, 소리들 다 들려와요. 그렇죠? 건강한 몸이 있는데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데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내 즐거움,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분명하게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지 않은 것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한 목적도, 모든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운동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서 벗어나면 시위가 관역을 향한 게 아니고 시위 자체를 조준을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 쏜다가 백발백중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조준점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목표, 방향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해놔도 잘못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놔도 잘못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더 잘못 가게 되겠죠.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확실히 내가 갈 곳과 안 갈 곳을 구분해요. 뉴스에 보면 그런 막 죄들 나오죠. 어디 밤늦게 어디서 누가 폭행을 당했다. 왜 밤늦게 돌아다니 집으로 가지. 어디서 밤늦게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왜 밤 새벽까지 거기 있어요. 집에 가서 있지. 일찍 집에 가서. 학생이 있어야 할 곳, 그리스도인 학생이 있어야 할 곳, 예배당, 집, 학교, 학원. 그 의외의 장소는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장소들이에요.
뭐 회사 다니는 형제자매님들이 거해야 될 곳, 집, 예배당, 직장. 그건 없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다음에 어디 교제를 위해서 뭐 이렇게 다른 모임이나 거기에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만난다? 전도의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방 친구를 만난다? 전도의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이라도 이성 친구는 만나면 안 돼요. 이성 친구는 절대 1대1로 만나서는 안 돼요. 2대1, 3대1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어느 순간에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수렁과 늪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적의 이 삶의 목적의 방향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알면 뭐해요.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TV를 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내가 얻을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주님 나에게 주시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신앙의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게임하면 안 돼요. TV도 골라가면서 봐야 돼요. 아이들이 폭력적인 영화, 선정적인 영화 이런 것도 보면 안 돼요. 요즘은 아바타니 뭐니 해갖고 막 사람이 몸이 체인지되고 막 이런 성경과 정반대되는 스크린 주제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내 속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이 보면 컨트롤이 안 돼요. 저럴 수도 있구나. 재밌네. 이런 식으로 지나쳐버려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조준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의 옷을 입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을 지키는 훈련. 계속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그럴 때 책을 읽는데 말씀을 읽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어떤 책을 읽었는데 다 읽었어요. 근데 책 내용이 뭔지 몰라요.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내가 뭘 읽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책 읽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책 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떨치도록 오직 그 책 내용에 집중하도록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잠언에서는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떨쳐내야 돼요. 그것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 몸으로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유다의 생각을 넣었을 때 유다는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유다가 안 팔아도 돼요. 가룟 유다가 꼭 예수님을 팔 필요는 없어요. 잘못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꼭 팔아야 돼.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 말을 네가 바꾸면 돼.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형들이 팔았지만 굳이 형들이 팔아가서 총리 안 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분명한 건 생각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되면 내 삶이 잘못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생각이 뭘 낳고 뭐가 뭘 낳고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 보고 듣는 것으로 와요. 뭘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보고 듣는 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빛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주님의 옷으로 옷 입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건 그냥 열심히 다른 거 하라는 거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안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하라는 것만 잘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